이번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정말로 많고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진짜 꼭 이 부분들을 두고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 전도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언약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죠, 그죠? 당연히 예수가 의서는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게.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붙든 자에게 성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붙들고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안 나와져 있다. 그러면서 내가 언약 잡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빨리 부름받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의 여정이 없다. 그거는 올바른 언약 잡은 부분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의 여정 나와줘야 되고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회복하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 문제가 어떤 문제 돼야 됩니까? 진짜 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진짜 여러분들 그죠? 나라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임한 문제, 진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사단이 있고요. 요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불신앙 넣어줍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건들고 있는 거고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달아야 뭐가 보여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해답이죠. 해답과 응답이 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이 여러분도 나의 해답 되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해답이 되려면 문제가 있어야 되지. 베드로의 문제가 뭐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감지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박수 치주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잘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뿐이라. 왜 그렇죠? 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 그 당시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중에 하나는 불러야 되는데 제일 모질하고 무식한 베드로, 그래야 뭐를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게임 일이 안 되죠, 여러분들. 큰일 나는 일이니까. 가룟 유다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지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고백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무식해도요, 베드로는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게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까지는 좋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박수 쳐줘서 많은 그런 축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요, 내 문제가 없으니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니까 방금은 그리스도가 해답되는데, 그죠? 1분 지나가지고 1시간 지나가지고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 죽고 나면 우리를 웃자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훌륭하든 대단하든 똑똑하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뭐 온다고요? 창세기 3장 문제 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라면 당연히 창세기 3장 문제 반드시 옵니다. 본인이 착각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닌 척하고 여러분도 폼 잡고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이 문제 앞에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그죠? 해답으로 붙들려지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그 순간 뭐가 답 나오죠? 응답 다 옵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와야 되구나. 어떻게 와야 됩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그죠? 말도 안 되는데 그래 와야 된다니까요. 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되거나 안 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죽었다가 끝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전부 다 내 응답이 되는 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 문제도 문제고요. 이것도 진짜 충격받았고요. 해답도 충격받았고요. 더 큰 충격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응답 다 받았구나. 내가 더 이상 응답 받을 거 진짜 없구나. 그게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그제서 여러분들, 그죠? 막 악착같이 이악 물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죠? 응답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부분도 이런 거 다 내려놔지더라니까요. 되면 할렐루야고, 정인되면 되고, 안 돼도 그뿐이고. 좀 한 번씩 이제 나사가 풀려서 문제지, 여러분들, 그죠? 크게 악착같이 욕심 내가지고요.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최고의 응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 나와줘야만 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해답과 응답되는 딱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명 나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게. 땅 끝까지 증인되고 난 다음에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그죠? 24장 14절에 이 세상의 끝이 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재림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 그죠? 땅 끝까지 증인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언약이고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부분들이 됩니다. 내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요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에스겔서 말씀 나누면서 많은 걸 진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오늘도 이 부분들을 조금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나의 사명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 옵니다. 누가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인데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내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겠지. 소망아 맞나 이가? 돌아서 보면 그지?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항상 그런 거야. 그때마다 뭐 해야 되노? 내 해답 또 다시 붙들고 그지? 내 응답 또 딱 붙들고 그래서 뭐 하는 거고 또 해롱해롱 하다가 이악 물고 정신 차려가지고 또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거고 언제까지 반복하는 거고 죽을 때까지 그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언약의 여정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언약의 여정으로 흘러가는 여기에 제일 핵심되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인데 땅끝인데 땅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여러분들 로마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죠? 뭐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로마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라는 부분들이죠. 나의 가이사 있고 나의 로마 있습니다. 사명은 맞는데 이 사명이 무엇으로 확정돼야 되죠? 나의 땅끝 로마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가장 큰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뭐 깨닫습니까? 보인다니까. 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응답 계속 받아가다 보면요 보입니다, 여러분. 아, 나를 하나님이 로마로 이끌어가는 거구나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부분들에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무엇으로 확정이 돼야 되냐? 로마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의 마지막이 로마라면요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죠? 거기가 만약에 에베소다, 거기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앞으로 로마까지 이게 뭐가 나오는 거죠? 달려갈 길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사명 나와야 되고요. 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요, 아 내가 설 나의 땅끝은 로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딱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거하기 그 나의 땅끝이 로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 그걸 딱 선으로 연결하면 나의 달려갈 길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언약의 여정에 제일 핵심되는 겁니다. 뭐 이게 나오려면 반드시 로마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에 나와줬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걸 쭉 하면서요. 나의 달려갈 길은 뭐 하면 되죠? 마침표 찍으면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고백들, 물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거죠. 신학적인, 교리적인 고백들 여러분들 뭐 말할 수 없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그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 첫째는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지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개만 찍으면 됩니다. 요까지는 여러분들 그죠? 뭐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도 못 갔다 그러면은 뭐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 바울 보십시오. 제일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그 순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딱 나오죠.
이것 갖고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로마까지 내가 달려갈 길 나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요, 로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뭐가 됩니까? 뭐 바울이 이야기하면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고 일으키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제 한 자리 내놔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가기를 마쳤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 된다. 요래 감질로 여러분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요래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죠? 바울이 여러 가지 전환을 합니다. 이제 요까지가 복음으로의 전환이고요.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명으로 전환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부분들의 전환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전환됐다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마게도냐에서 시작인데 로마로 전환된 것뿐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를 발견하는 이게 이제 진짜 이제 로마를 딱 붙드는 부분 되는 거예요. 요거를 시작해서 나의 달려갈 길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의 핵심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상관없고요,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고 어려도 상관없고 뭐만 나오면 됩니까? 세 개만 딱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바울이요, 나의 로마 가지고 로마로 가야 될 길 딱 가면서 로마에 딱 서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금할 수 없다라는 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도전해 가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모델 되는 사람 두말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이야기 쭉 나누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몇 번 이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바울이 이 과정 쭉 밟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까? 본인이 잘한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때려잡은 거죠. 본인만큼 큰 죄를 지은 종이 없는 게. 거기에다가 서대반까지 죽였으니 이게 여러분들 내 창세기 3장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창세기 3장 문제에는 충격이 컸던지 복음 딱 받자마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전 해답, 응답 딱 결론 내리고요. 얘 그냥 복음의 하늘 딱 붙듭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 바로 돌아서 가지고요,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니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얼마나 사람들이 헷갈렸든지 저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위장하는 게 아닌가. 이게 여러분들 당시 다메섹에 있었던, 나중에 바울이 또 이제 예루살렘을 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 바울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이제 이 과정들을 쭉 걸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제일 모델인 바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비밀들 바울을 통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전도제자로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거의 반구금 상태이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회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 전하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붙어가지고 총독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돼요. 몇 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요, 왜 가이사한테 상소를 안 하냐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나고 몇 년 동안.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복음 다 전합니다,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 그죠? 고위 사회에, 공회에, 뭐 왕들에게 어느 정도 다 복음 다 전하거든요. 그런데도 뭐 하지 않냐? 가이사에게 상소를 안 해요. 언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냐? 사도행전 여러분들 2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반드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것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이 이제 쭉 이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뭐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3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총독이 여러분들, 그죠? 벨렉스라는 총독에서 베소도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자마자 바울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이제 가이사 앞에 상소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가 돼야 되냐? 요것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지균이 보고요. 그래, 지균이가 말하는 그 로마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마음이 뭡니까? 인정해 줘. 그래, 네 진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꼭 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죠?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두고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사람 한나지요, 그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달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쫙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요게 딱 나와요. 내게 아들을 준다. 왜 주지요? 이유. 이 아들을 가지고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요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때 받은 응답이 뭡니까?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요. 언약의 여정을 사무엘을 그리스도 앞에 펼쳐줬지요. 사무엘 어릴 때에 엄마 젖대자마자 성전에 가게 되고요. 그 여러분들 한나의 응답, 이 응답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되게 되는 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나와지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절대 안주 안 합니다.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안주하는 그 순간 게임 끝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언제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마치는데 이 마치는 그날이 뭐죠? 오늘 부름받아 가는 날이에요. 이걸 중간에 포기해버린다.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도 제자가 언약의 여정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요. 아 이쯤 됐지라고 안주한다.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복음이 반드시 변질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안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뭐 해버립니까? 포기해버립니다. 포기. 이 정도 뭐 대체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요. 물론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자기 스스로 변질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때부터는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벗어나서 뭐 하는 거죠? 죄악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요. 그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변질을 넘어서 복음을 자기 스스로 변질시킨다니까요. 왜냐니까 현실에 안주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양심에 찔려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복음을 변질시켜야 여기에서 안주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계속 복음의 은혜 받으면요 결국은 튀어나와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알이 그죠? 엄마 병아리 이제 어미 닭이 병아리 알임이죠. 그죠? 달걀을 갖다 계속 품고 있으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깨트리고 나와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거기에 깨트리지 않고 계속 지원차 있게 되게 죽는 길인데 죽는 줄도 모르고요. 그 안에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한다. 본인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변질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분명히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포기 딱 해버리죠. 전도제자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을 딱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삶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복음을 딱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죄악의 길을 딱 걸어가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 단계를 넘어가서 어디로 간다? 복음을 대적해요. 이게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 속에서 반드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거 스스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들 스스로 이제 죄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에 빠지죠? 우상 숭배에 빠져요.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놓고요. 그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축복의 여정을 졌는데 이걸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팽개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꼭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 그죠? 뭐 이렇게 달리는 그죠?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거니까 내리는 그 순간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려도 안 되고 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린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능력 많은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사람 같고요. 저는 간이 작아서 복음 버리라도 버릴 수가 없고 뭐 어떤 일이라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나 사나 그냥 복음 붙들었으니까 끝까지 복음 갖고 가야 되는 거 뭐 제 마음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꼭 좀 기억하시고요. 뭐 언약의 여정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지속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이제 서론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20장에서 24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관련된 부분들 쭉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부터는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망한다 이걸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20장에서 24장까지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너가 이제 망한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많은 열국들, 나라들이 멸망당할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20장에서 24장 중에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20장을 나누었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20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겁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멸망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거를 다시 조명시킵니다. 뭐를 이야기하시죠? 계속되는 반역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오늘 한 번만 너희 때에 지금까지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너희만 내 속썩인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때부터 이거 뭐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오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반역했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요. 그래 하나님이 참아주고 했으면은 한 번은 정신 차려야 되죠. 여전히 지금까지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자비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했다면 오늘부터는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공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20장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고요. 한 장 한 장 나누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21장하고 오늘 본문 22장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여기 핵심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옆에 뭐 그 앞장이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면요. 21장에 보면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한 장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위에 있구나.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칼을 하나님이 쭉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어떻게 됐다고요? 칼집에서 뽑혀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칼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조금 폼이라도 잡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서 이미 뽑혀져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8절에서 17절에는 뭐를 이야기하냐? 이 뽑혀 있는 칼이요 얼마나 날카롭게 갈려 있든지 여러분들 정말로 날카롭게 갈려 있고요 얼마나 갈려 있든지 여기에서 빛이 난다 그래요. 이게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임하겠죠. 이 심판을 임하는 칼이요 정말로 날카롭게 서 있고 여기에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갈려 있는 거예요. 이 칼을 휘두른다. 여러분들 만약에 칼날이 다 빠져 있던가 그죠? 뭐 칼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데 이걸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0장은요 이제는 너희들을 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비의 시간표를 지나서 공의의 시간표로 너희에게 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장에 이 공의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칼이 뽑혀져 있고 이 칼이 여러분들 얼마나 갈려 있든지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갈려 있고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7절까지는요 이 칼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 안 무너진다.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바벨론이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에 이 예루살렘 성을 봐라. 금성철벽인데 절대로 안 무너진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빼던 심판의 칼, 이 칼로 예루살렘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암몬을 위시한 이 이스라엘의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주변 나라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요걸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죠? 말세지 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영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 시작된 시대, 그게 이제 지금 시대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살펴보는데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들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빼들려 있는 그 칼, 진짜 날카롭게 갈려있는 이 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주위 나라들을 이제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자세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전도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죠? 뭐라 되어 있냐? 여기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전도 제자고요. 에스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요. 복음 따라가는데 맨날 우리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꽃이다 저거 맨날 내 뒤통수 치더만은 잘 됐다 이제 뭐 죄 가운데 이제 쫄딱 망하는 할렐루야 아멘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온갖 저주와 재앙들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그죠? 이제 뭐 7점의 지진이 나가지고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는 뭐 고작 해봤자 뭐 2, 3 이 정도인데 7점 몇이라 그러니까요. 뭐 또 많은 사람 죽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화산 뭐 한두 군데 터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 그렇구나 뭐 말세지 말이니까 뭐 세상 망해가는 거구나. 나는 정신 차리고 그냥 복음 붙들고 아까 말했던 대로 언약의 정 쭉 걸어가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탄식하고 뭐 하라는 거죠? 슬퍼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꼬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저 사람들 망하는 게 보고 몰라서 맨날 우리 대적하더만은 잘 됐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도 이것 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쓰지요. 똑같은 멸망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참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진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타까움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를 주십니까? 복음이요. 기쁜 소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고죠. 왜 네가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그러냐. 뭐 특별히 슬픈 일이 없는데 그걸 묻거든 대답하기를요.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높고 모든 손이 약해지고요. 강령이 쇠하고 쭉 이런 부분들요. 뭐를요?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네가 탄식하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에게 뭐가 온다고? 재앙이 온다라고 너희들을 말하는 겁니까?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 네게 이런 문제가 오냐? 네가 창세기 3장 문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라고요. 복음 전하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도 제자의 자세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로 에스겔은 뭐한 겁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써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고요. 이게 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정경으로 성경에 그렇게 한 권으로요. 뭐 맨날 질질 짤 거밖에 없는 내용이 무슨 성경으로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채택했어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시대죠.
저주와 재앙의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같이 애통하고 같이 슬퍼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22장에도 똑같이 이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또 22장에 하나님이 왜 이들을 멸망할 것인가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2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이에요. 1절에서 12절에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걸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여러분들 특별히 2절 말씀을 1절은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22장 오늘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들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갈려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 성을요. 주위에 있는 열국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인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보면요. 예루살렘의 범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3절에는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어떤 죄지요? 예루살렘에 피를 흘리는 죄가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강탈해 나가고요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요 그들을 압제하고요 이것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원치 아니하는 그런 피를 흘리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이 흘린 피 이 부분들을 죄악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멸망의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다는 게 우상 숭배죄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 첫 번째는 부정한 일들, 그래서 강포한 일들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거.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복음을 변질돼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들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직분 가지고요 자기의 개인의 이익, 개인의 욕심을 취하는 데에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흘리는 피, 그들의 안타까운 탄식들 누구에게 다 상달됩니까? 하나님께 전부 다 상달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지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다 포기해버리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범하는 중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시간표를 적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고관이라 그랬죠. 6절에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이라는 말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냐? 6절에 그죠?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계속해서 악하게 해서 자기의 그런 사리사욕을 취해가는 죄들, 이게 고관들의 모습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7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 가운데에서 나그네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윤리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고 이걸 포기해버린다. 반드시 죄악 가운데로 자기 스스로 나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이 먼저요 하나님의 성물 그죠 제사의 제물을 자기들이 없인 여기고 또 안식일을 자기들 스스로 범하는 부분들이고 율법을 자기들이 먼저 거스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9절에도 뭐를 이야기하냐 우상 숭배 이야기하지요. 어느 정도로요 내 가운데에 그죠 이제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음행하는 자도 있다라면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라는 부분들이고요. 10절과 11절입니다. 이게 음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고 내 가운데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음란의 모습들을 10절과 11절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관들의 모습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고요. 계속해서 그런 악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악한 행위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 12절 하반절입니다.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를요?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뭐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망가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안주 속에서요. 그 다음에 포기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 이제 이런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오죠? 심판이라는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늘 기억하고 은혜 받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진짜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정말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고요. 모자라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부분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대단하냐. 언약을 딱 벗어버리는 그 순간요. 진짜 제일 모자라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연약한 게 그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일 큰 원인이 고관들 지도자들의 범죄 이런 완악한 죄를 왜 범하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12절까지 부패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 13절에서 여러분들 16절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쭉 이렇게 나오면서요.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손뼉을 쳤다 요래 나와요.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손뼉을 친다 할 때는 아마 약 3가지 정도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니까 왕에 대해서 아주 환호하면서 호응해 줄 때 그때 여러분들 손뼉을 친다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 박수 치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함부로 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환호를 하거나 호응해 줄 때에 박수를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적을 조롱할 때에 박수를 친다 그래요. 박수 치면서 대적을 막 조롱할 때 이때요. 그 다음에 극심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박수 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이 극심하게 분노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극심하게 분노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그 나물의 그 밥이니까 거기에는 기대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실 때는 그냥 복음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통수를 쳐도 그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뒤통수를 쳤다. 그러니 하나님이 극심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뼉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뭐 하겠다? 보응하겠다. 보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갚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뒤통수 친 우리를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보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포로로 다 흩어버리고요.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라는 부분들을 진행하시는데 그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데 16절 하반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의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하여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요, 두들겨 패가지고도 뭐 하는 겁니까? 나 하나님 맞지? 그죠? 너희들이 내 무시하고 은혜 망각하고 도망가더니 봐라, 내가 하나님 맞나 아니냐? 무엇을 통해서요? 몽둥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을 반드시 알게 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23절에서 또 31절까지도 보면요,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이죠. 25절에는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여기서 선지자인데 이제 원 의미는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선지자는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이제 번역하면서 왕을 선지자로 조금 오역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왕에 관련된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반역하여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음식물을 옮긴 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왕이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왕이 정책을 잘못 펼치면요 온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뭐 재살과 본물 다 빼앗아가고요,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겠다는 말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전쟁 벌려가지고요 군인들 다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과부들 많이 함께하는 부분들, 요거는 이제 선지자들보다는 왕에 대한 그런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머리끝부터 저 밑에까지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왕의 범죄 쭉 이야기하고 26절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늘 언제나 구별된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제사의 비밀을 쭉 유지해 가면서 열방을 두고 여러분도 오실 메시아의 비밀 속에 있는 예배라는 비밀들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범하냐? 내 율법을 범하고요,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함과 정한 것으로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고요, 눈을 가리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더럽히고, 이런 이제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 이게 제사장들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망각한 부분들이 되어지죠. 또 이야기하는데 27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고관들의 죄악, 고관들은 쭉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복을 하는 게,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요. 왕부터 제사장, 선지자, 모든 고관들까지, 이거는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익에서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요 계속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회칠은 뭐죠, 여러분들? 무덤입니다. 안에는 다 썩어 시체가 돼 있어 냄새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한마디로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그죠? 아름다운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말로, 그죠? 백성들에게 어떤 이익되는 부분들을 해주는 것처럼 보지만은요, 페인트 벗겨보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요, 지 스스로 보고 하나님에게 보여줬다라고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제가 왜 계속해서 오직 예수라는 이 성경의 핵심들 조금 이야기하는가, 그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죄악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윗대가리가 다 썩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임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북당하게 학대하였고, 많은 백성들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철저하게 완전히 썩은 겁니다. 이게 어떤 나라지요? 선민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오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알 수밖에 없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분노의 칼, 이 칼을 가지고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요,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응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뭐 쭉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요 17절에서 22절이에요.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이 풀무불이 뭐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찌꺼기가 되었다고요. 18절이죠. 네. 뭐 찌꺼기가 그죠? 음식물 찌꺼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뜻은 여러분들 불순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요, 진짜 정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건 다 얘들이 잃어버리고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찌꺼기만, 불순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잘못 관리가 여러분 여기에 그죠? 온갖 찌꺼기들이 다 붙어가지고요, 나중에는 뭐를요? 금은 다 도망가고 없고 찌꺼기만 남아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뭐 금은 뭐 표시도 잘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얘들이 선민인 그들이, 나의 가장 보배로운 그들이 오늘 내 앞에 찌꺼기가 되었다, 불순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다, 찌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20절이죠. 찌꺼기만 잔뜩 남아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걸러내야 돼요. 그죠? 녹여서 제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점검 같은 요것만 딱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풀무불요. 뭐 한다고? 풀무불에 집어넣어가 내가 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여러분들 그죠?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다가 여러분들 금광석을 집어넣으면요, 그 아래 뭐가요? 이제 온도를 쭉 높여가며 거기에 있는 불순물도 다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만 났습니까? 금광석 속에 금만 딱 남아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겠지만은 금이라는 이제 가장 보배로운 것들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찌꺼기밖에 안 됐으니까 얘들을 하나님이 뭐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풀무불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단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겠다? 불순물 다 제거버리겠다. 하나님 그분이 직접 그렇게 해서 정금과 같은 존재로 내가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풀무불이 뭡니까? 연단하는 거요. 결국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뭐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아니다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버려가지고 우상에 빠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자체를 버립니까? 그들 속에 있는 찌꺼기를 하나님이 친히 풀무불로 연단해서요, 그들을 다시금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그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녹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말세지 말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꼭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진행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도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그러니 이 부분들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선민이라 그랬죠, 그죠?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금 같은 모습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주셨죠. 메시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해야 됩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정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뭐 노벨상을 몇 개나 받고 대가리 좋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금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는 찌꺼기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보배롭고 정금은 뭐냐? 그게 언약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금이에요. 이거 잃어버리고 나는 거룩하게 산다, 찌꺼기 뭐 해야 됩니까? 다 녹여버린다니까. 이거 믿음 잃어버리고 나는 착하게 산다, 그것도 찌꺼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뿐만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비밀들을 가지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됩니까?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이 비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가치 있는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선민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 나머지 다 찌꺼지지. 그리고 선민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늘 사랑하고요. 묵상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언약, 여기에 대한 믿음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그죠? 가정 가문을 대표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이 예배의 비밀.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랑하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정금 같은 부분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 찌꺼기라. 그러니 뭐 해야 되죠? 이거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풀무불로 집어넣어가지고 고생 죽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내 삶 속에, 내 행위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죠? 예배에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부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죠? 아, 우리 단체가 이게 많은 부분들이 약하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갱신하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여러분들 보배로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들을 꼭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죠? 회복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포로 귀환이 되는 게 아무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뿌리 다 내리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따리 싸들고 지금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요. 모든 게 엉망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뭐 내가 미쳤냐고.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때문에 고생 바가지 되는 그곳으로 가냐고.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뭐합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요. 진짜 예배 회복하는 사명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이게 이제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많은 겁니까? 이제 선민의 그런 사명들, 언약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옵니까? 이제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디모데서 거기에 보면 고린도입니까? 거기에 보면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이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요. 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복음과 사명을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세 가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질시킵니다. 반드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요. 복음이 아니라 의의 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겠죠. 되돌리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해 버립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칼 잡고요.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풀무불 속에 반드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복음과 사명을 지속하는 제일 키가 되는 게 뭐죠? 그게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이라. 여러분들 나의 달려갈 길인데 왜 안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고 계속 달려가다가 어느 날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여러분들 진짜 전도 제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뭐 목사님 저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죠?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항상 이 비밀들 늘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우리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는 변질 없이 그죠? 복음의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안주함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